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하는데 그들이 단번에 왕정시대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과도기를 그들은 거칩니다. 그 과도기를 성경은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BC 1400년경부터 1050년경까지 약 350년 기간을 과도기로 봅니다. 사사시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사기 1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저는 그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제일 처음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범죄입니다. 범죄가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 징벌을 당합니다. 아픕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지난날의 사실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징계, 회개, 회복, 망각 이 5개의 과정을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것을 죄의 순환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350년 동안 범죄했다가 그들은 얻어맞고 얻어맞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또 잊어버리고 하는 이 죄의 순환의 사이클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마치면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21장 25절 바로 룻기서 바로 앞장 마지막 장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펼친 룻기입니다. 룻기는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한 가정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족이 아주 단촐합니다. 남편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2 아들이 있습니다. 단란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어느 해인지는 알 수 없지만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때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징벌을 하실 때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징벌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은 이용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곁에 있는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가뭄을, 어떨 때는 흉년을, 어떨 때는 내부의 혼란을,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흉년은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법들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징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때문에 흉년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을 만난 이 가정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자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의 단계인 회복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앞에서 흉년을 당했을 때에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을 만난 그 가정 엘리멜렉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여러분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려던 그때에 들었습니다. 그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사람이 흉년 앞에서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여기에 엘리멜렉은 가장입니다.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카리스마가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라는 대명사가, 그를 지칭하는 그라는 대명사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감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이 탁 터지자 그는 가족들을 이끌고 그가 모압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모압이다. 모압으로 가자 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조금도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이 터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나가지 말아야 합니까? 싸우러 나가라.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걸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런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 이름이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 부모들이 엘리멜렉을 낳았을 때에 그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일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런 저런 이름들을 수십 가지를 늘어놓고 그들은 마지막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엘리멜렉이라고 하자.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자. 어떤 걸음을 걸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아들에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지금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가 아니고 자기 가족들의 문제까지, 가족들의 생사까지 걸려있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전혀 그 어떤 고민도 하지 아니한 채 그는 모압을 선택하고 모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동네는 어떻게 해서 생긴 동네입니까? 이 모압이라는 동네는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창세기 19장 아브라함 시대,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지 않습니까?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그가 두 딸과 함께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엉뚱한 계획을 세웁니다. 야, 우리가 자손들을 번식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는가? 방법은 오직 하나,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여 자녀를 생산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술을 먹입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골아떨어졌습니다. 큰 딸이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죠. 그래서 낳은 아이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오늘날 모압의 족상이요,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은 태생적으로 유혹의 땅이었습니다. 이 유혹의 땅이 지난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민수기서 22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땅이 어디쯤이었습니까? 성경은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요단강이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눈앞에 버티고 있는 그런 곳에 이 모압 땅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서 25장 1절에 보시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모압에 있는 여성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매혹적이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눈을 현혹시키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여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끼자루가 썩는 줄도 모른 채 그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여러분 음행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관계를 가지며 지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압 땅은 32장 1절에 보시면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장소이니라. 이 말은 이 모압 땅이 아주 기름진 비옥한 토지를 가진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칠은 광야를 거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땅에 와보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너무너무 비옥한 그런 땅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 하나는 그 기름진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어디에서 죽었느냐? 모압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그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모압은 매력적인 땅, 유혹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은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라합은 어디에서 나오는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룻기서 2장 1절부터 보아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아니고 광야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은 어디를 경험했느냐? 바로 이 모압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이 어떤 땅인지, 얼마나 매력적인 땅인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술집이 있으며 어떤 룸사롱이 있는지, 어느 곳에 가면은 어떤 다방이 있으며 어떤 물 좋은 사람이 물 좋은 곳인지 이 엘리멜렉은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느 땅이 비옥한 땅이며 장차 가능성이 있는 땅인지, 어느 땅에 갭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이 엘리멜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매력적인 땅을 기료하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 베들레헴 일부를 그가 분배를 받았습니다마는 자고 일어나면은 마음이 저 모압으로 향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길마다 잘 있는지 모르겠다. 에? 그쪽에 그 술집 진짜 기똥 찼는데 지금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는 매일같이 모압을 그리워하고 모압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공교롭게도 흉년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흉년을 핑계로 하나님의 집 특집 베들레헴을 뒤로하고 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왜 왔습니까? 흉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이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그는 모압으로 향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가자. 여보, 갑시다. 흉년이 들었잖아. 우리 떠나야 돼. 내가 기똥찬 곳 알고 있어. 나를 따라오기만 해. 얘들아, 걱정하지 마. 이 아버지를 믿어. 이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가 너희들의 좋은 보호자가 될 테니까 너희들 그곳에 가서 출세하면 돼. 걱정 말고 우리 짐 챙기고 우리 빨리 떠나자. 하루라도 빨리 떠나자. 이렇게 가족들을 부추겼어.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멜렉은 흉년이었지만 아주 가진 것이 풍족했습니다. 여러분 1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을 보시면 풍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주 풍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년이 났다고 해서 모두 다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유력한 자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같은 베들레헴에 있었지만 보아스는 그때 흉년에 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부자로 그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든지 그 흉년에 베들레헴에 있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이끌고 떠났던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살기 위해서 갔겠죠. 살기 위해서 갔겠죠. 룻기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래서 산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잘 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을 주목하십시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엘리멜렉, 암으로 죽었을까요? 교통사고로 죽었을까요?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가족들을 다 두고 사라집니다.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후견자가 될 테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엘리멜렉이 픽 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장 5절을 주목하시면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했습니다. 죽고 있습니다. 그렇게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엘리멜렉도 쓰러집니다. 아버지를 따라 출세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따라 나섰던 두 아들도 죽습니다. 가정이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된 것입니다. 남자들은 당시에 가정의 기둥들이었습니다. 대를 잇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들이 다 흔들흔들 하더니 쓰러져 버렸습니다.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옳은 리더, 참 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가장자리에 6절에 한 리더를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매우 늙었습니다.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도 없습니다. 경험도 일천합니다.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엘리멜렉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으로서 갖춘 중요한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귀였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귀입니다. 그가 어떤 소리에 반응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그가 달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듯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던 것처럼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 소문, 누가 전해준 소문도 아니고 바람결로 들리는 그 소문, 그 소문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행간으로 들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 한 번 더요.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 무엇이 기준입니까? 그래서 나온 결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따르는 가족들을 도대체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나를 믿고 내가 내리는 결정대로 따르는 이 순진한 가족들을 나는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그래서 얻은 결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다 가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까? 나 혼자 고생하고 끝나면 그냥 그만이겠지만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며 나가며 풍성한 꼴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지금 내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
나는 나를 따르는 가족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나는 엘리멜렉인가? 아니면 나옴인가? 나는 지금 모압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자신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